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을 들었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저희가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하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적 세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함께 속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고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실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두 세계에 같이 속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몸과 또 이 생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지할 수 있고 또 그곳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셔서 그 두 세계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육신이 되어버렸죠. 그냥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동물하고 똑같은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보이는 세계에서 동물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버린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인간의 그 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만 구원을 받고 육신은 멸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온전케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완전히 소멸되었던 그 영적인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첫 번째로 무엇이 살아나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구나. 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원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움직이는 원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시작합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람은 두 세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세계의 원리를 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아마 큰 위험들을 겪을 수 있죠. 썩은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든지 높은 곳에서 생각 없이 뛰어내린다든지 그럼 죽겠지요. 보이는 세계에도 우리가 이미 원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치고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하게 알고 있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참 무지해요. 참 무지하고 배우려고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참 교만해요. 참 교만해서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교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교만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르쳤거든요. 이런 음행을 교회 안에 허락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한 거다. 그런 죄가 있을 때는 처음에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정 듣지 않으면 마지막엔 출교시켜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 안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은 이 교만한 마음들이 있을 때,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 오늘 왜 그런지, 제가 원래 이 설교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었는데 저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참 싫어하신다는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들을 사람들이 있나 봐. 누군지 모르겠지만 들을 사람들이 있나 봐요. 교만한 마음을 참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바울한테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마음.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도 어떻게 배우게 돼요? 그 부모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세상의 원리를 알아가게 되듯이 영적인 원리도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아비들, 어미들, 리더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 성령께서 더 깊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적인 공동체와 부모로부터, 영적인 리더로부터, 여기 바울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았던 이 교만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듯이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입니다. 큰 이유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이 세상의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결국 다치거나 망하거나 죽게 되듯이 영적인 원리도 배우지 않으면 결국 다치거나 죽거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분명한 원리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앞서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슬퍼하시는구나, 이거를 다 걸어가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인 원리를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 겸손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회는요, 이 영적인 걸 배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게으르다고 해야 되나,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부정적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서구 사회도 비슷하긴 한데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 여론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확산이 되면서 그것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의 영적 리더들에 대한 신뢰를 계속 무너뜨리는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문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문화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면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에 사니까. 뉴스를 보고 또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영적인 리더들의, 물론 영적인 리더들의 1차적인 책임은 영적인 리더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리더들에게 있지만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 피해는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결국 피해는 여러분한테 가는 거란 말이야.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 영적인 리더들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거기로부터 영적인 원리들을 잘 배워야 결국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삐딱하게 무슨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아. 목사 생각은 목사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이러고 있으면 결국 피해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축복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수혜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삐딱하게 이건 내 생각은 내 생각이, 목사님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제 목사님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물론 모든 게 어떻게 생각이 똑같겠습니까만은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목사님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런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네가 목사해. 왜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험한 얘기가 나오냐?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네가 목사해. 왜 나한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 이게 결국 누구한테 손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손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손해가 가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라고 언제나 옳겠어요? 저도 잘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렇게 사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또 맞는 얘기야. 그럼 그건 제가 실수했네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니까.
그런데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도 아니요, 그건 제가 기도해보고 또 성경에 비춰봤을 때 제 신앙의 양심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 실수가 아니라 제 신앙의 양심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수한 것과 신앙이 다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뭐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어요. 뭐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성경 해석을 어쩌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러면 그런 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아, 그건 제가 실수했네요. 잘못했네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그걸 안 듣겠다는 건 뭐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결국 여러분한테 피해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피해가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분별력들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영적인 분별력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사회에 대한 이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사상이 도대체 뭔가,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이런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가짜뉴스가 판치고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시대에 정말 여러분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밖에 없어. 그렇지 않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어요? 예?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가짜라고 그러고 저기서 얘기하면 저기서 가짜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이거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게 연구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수밖에 없어.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뭐 평상시에도 물론 성경 많이 보지만 기도 사역하러 한 달 들어가면은요, 적어도 1년에 2달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성경만 보고 성경만 파요. 예? 그런 거 해봤어?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성경만 파고 기도만 하는 거 해봤냐고. 그것도 한 달씩. 한 달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뚫리는 게 있어요. 뚫리는 게. 그렇지 않을 거면 어차피 여러분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장적인 부르심을 이렇게 하라고 부르시는 거지. 그러면 제사장의 말을 들어. 분별력이 이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렇게 잘 알았으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거 아는 게 이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고요. 인생의 경륜도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도에서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목회하고, 아니면 얘기를 믿고 들으세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원래 설교하려던 내용이 아닌데 하게 된 이유는 워낙 위험한 세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위험한 세상이라서. 목자의 역할은 뭡니까? 양들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이 말 안 듣는 양들은요 꼭 딴 데로 가가지고 그러다 이제 일이 밥 된단 말이야. 늑대 밥. 늑대 밥 되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따라오십시오. 안전하게. 아멘. 할렐루야. 네. 오케이, 야단은 이만 치고 야단 치라고 온 게 아니었는데. 자, 영적인 원리를 약간 살펴봅시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영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혼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요 결국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원리를 따라서 살 때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19가지 원리를 살펴봤고 오늘 이제 20번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20번째 원리는 영은 반드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이제 사랑장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지요. 그러니까 영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첫 번째 원리가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시작하면서 첫날 했던 건데 육은 혼은 나눠지게 하고 영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마치요 물방울 같아요. 이게 물방울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탁 합쳐서 하나가 돼버리죠. 두 개로 계속 이렇게 붙어 있지 않지요.
그렇듯이 영은요 하나가 되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영은 계속 하나 되게 하는 속성이 있고 육은 계속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또 우리 지난 18번째 원리였나에서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혼은 가르치려고 하고 영은 낳는다 그랬죠. 자녀를 낳는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거죠. 생명을 낳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들로 인해서 영은 반드시 뭐를 이루게 되냐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고 낳고 연합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영적인 것은 그냥 뭐 깊게 기도하고 뭐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뭐 이러면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한 오해고 굉장한 착각입니다. 뭐 기도 많이 하는 건 물론 중요하고 뭐 이제 은사가 풀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영적인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진짜 영적인 것은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랑이고 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랑으로 생명을 낳는 것인데 뭐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상한 거잖아. 사랑은 어디 간 거야? 연합하는 건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영적인 행위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영적인 종교성이지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되고 몸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장 할 때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룰 텐데 은사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몸에게 주신 거예요. 혹은 눈이고 혹은 코고 혹은 손이고 혹은 발이고 뭐 이렇다는데 그게 여러분 몸에 대한 이야기지 손발에 대한 얘기입니까? 몸이 없이 손만 따로 있고 발만 따로 있으면 그건 괴기영화지. 그게 무슨 몸 안에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몸에게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게 함께 주시는 것이지 은사는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은사를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은사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몸에게 주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이 가르치는 은사는 맞아, 나는 참 잘 가르쳐, 난 은사가 있어, 이러는 놈은 아주 교만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뭐 예언의 은사가 있든지 섬기는 은사가 있든지 뭐 아니면 믿음의 은사가 있든지 어떤 은사든지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몸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영적인 실체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시리즈 강의를 시작할 때 이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있고 뭐 그 얘기 한참 했죠. 그래서 이 두 개는요 거울처럼 서로 대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 진짜로 영적인 일이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것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해당하는 실체가 없으면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세계의 실체로 대응하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영적인 행위들은 사실은 대응하는 영적인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떤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행위들, 그게 뭐 전도하는 행위가 됐던 기도하는 것이 됐던 어떤 은사가 됐던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우리가 행하는 영적인 일은 공동체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일과 연결돼 있을 때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체가 없이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페이크야, 페이크.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있었던 여러 가지 이 한국도 교회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은사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기도원을 중심으로 한 은사 운동들이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 뭐 그런 은사들이 이제 큰 유익을 준 것들도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뭐 그렇게 좋게들 끝나지가 않아요. 그냥 스르르 없어지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아니면 뭐 이단으로 흘러가든지 그 안에서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든지 그러면서 이제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이제 심어놓게 되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영적인 실체가 계속 없는 거야. 그 영적인 실체는 몸을 세워가는 결국 영의 근본은 사랑이거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영적인 행동의 근원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모든 영적인 행동의 근원은 그것이 기도가 됐던 은사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영적인 행동의 근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에서부터 뿌리 박아서 이렇게 넘쳐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붙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안 붙겠어? 무서워 그러고 도망가면 이상한 거지. 뭔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 뭔가가 가족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뭔가 사람들이 붙고 그래야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모양은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저같이 뭐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로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거로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뿌리는 같은 거거든. 뿌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영으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 만들어져요? 당연히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것이 됐든지 간에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 당장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1년, 2년, 3년 영적인 일이라고 뭔가 추구해 왔다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는 뭐 규모와 상관없이 뭐 작게는 2-3명이 될 수도 있고 크게는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저같이 목회를 하게 되면 더 커질 수도 있고 해가 뭔가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영적인 가족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아무도 그 주변에 안 붙어. 이상한 거지.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뭐 3년, 4년, 5년 지났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 붙어. 그럼 그게 이상한 거잖아. 그것은 영적인 걸 추구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를 추구해 온 거지. 사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2020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강하게 도전하셨던 것이 이 종교에 대한 거예요. 종교에 대한 거. 종교의 누룩을 그냥 교회에서 다 뽑아내라는 거야. 종교의 누룩을 다 뽑아내라는 거야. 그건 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건 생명력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냥 인간의 전통과 그냥 인간 안에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그게 영적인 게 아니거든. 여러분 안에 정말 진실로 영적인 것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체 없는 일들 하지 마시고 정말 실체가 있는 영적인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나는 하나님하고만 직접 뭐 직통할 거야, 뭐 이런 거. 우리 교회는 그러면 별로 안 계실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하고만 뭐 직통할 거야 이런 분은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분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직통할 거야 하시는 분들 주변에는 보통 이렇게 오래된 관계들이 잘 없어요. 뭐 잠깐은 신비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어도 모여있다 조금 있으면 가고 모여있다 조금 있으면 가고 그렇지 오래된 관계들을 누리는 분들이 없어요. 좀 이상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오래된 관계가 안 생겨?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꼭 모양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예요. 모양을 자꾸 영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만족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모양이 영적인 것들, 모양이 종교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영적인 것을 보세요. 그러면 겸손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제일 허드렛 일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들. 어떤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마음고생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이고 고귀한 일입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셀리더를 할 때요, 20대 때지, 그러니까 벌써 한 25년, 30년 전인데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속속이지 하나님이 속속이냐? 사람이 속속이지 하나님이 속속이냐? 이 얘기였는데 딱 듣는데 맞네. 난 사람하고 만나는 거는 이제 귀찮아가지고 교회 공부다 싶고 그냥 하나님만 너무 좋아. 그럼 속 썩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무슨 속을 썩이시겠어? 그럼 수고할 일도 하나도 없고요. 신선 노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이 다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고난을 감내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겠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한 건데, 하나님만 직통으로 상대한다고 이런 일이 생기겠냐고. 결국 수고하는 건 사람 때문에 수고하게 되는 거고, 결국 속 썩는 것도 사람 때문에 속 썩게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때문에 속 썩고 수고할 게 뭐 있어. 그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속지 마세요. 사람이 속속이지 하나님이 속속이십니까? 결국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자, 이런 이제 영과 공동체라고 하는 연결고리 속에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이제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고, 이 정도의 죄는 교회 안에 허락하면 안 돼 했던 어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부인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자기 엄마는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엔 부인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었으니까 이제 뭐 다른 부인이었겠지. 근데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이 친구들이 어땠냐면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그것에 대해서 교만해져 있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냥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 죄를 진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뭐 그러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또 주변에서 얘기했는데 뭐 말을 안 들었겠죠. 자, 그랬을 때는 이 죄를 공동체 안에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죄와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죄하고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의 반영체인 공동체는 죄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이 있고 이 영에 대한 실체로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영은 죄하고 섞일 수 없어. 근데 공동체가 죄하고 섞여버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죄하고 섞여버리면 그 공동체는 그냥 세속 공동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죄하고 섞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없으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계속 죄를 짓지요. 그런데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그런데 교만하여져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야. 교만하여져서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단에게 육체는 내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오늘날 표현으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이 뜻은 뭐냐면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냥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오늘날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어쨌거나 그 죄를 교회 안에 허용하게 되면 결국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이 여러분 뭘 자랑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이런 죄를 져놓고 뭘 자랑했을까? 뭐 자랑할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포용력이 있어. 이런 거 자랑했겠지. 뭘 자랑했겠어요? 응? 뭐 죄진 거 자랑했겠어? 아, 그런 죄 정도는 우리가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어. 이런 거 자랑했겠지. 그래도 교회는 교회 죄가 있더라도 어떻게 교회가 그래도 다 쫓아내냐, 사랑이 없이. 교회가 어떻게 사랑이 없이 쫓아내냐. 다 용서하고 품고 그래야지. 우리는 이런 것도 용납하는 공동체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야, 이 교만한 놈들아, 네가 지금 그거 가지고 자랑할 때냐? 여러분 뭐냐 하면 이 죄가 들어와서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잖아. 그러면 영적인 끈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뭐가 되냐면 그냥 세속 공동체가 돼버리거든. 그런데 세속 공동체가 돼서도요,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영적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계속 추구를 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인본주의적인 종교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2020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뭐 다른 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영적인 선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영적인 선이 끊어져 버리면 이것이 이제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세속 공동체가 되는데, 그러고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얘네들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그냥 친교 모임에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당연히 우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고 당연히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안에 보면은 생명력은 이미 끊어졌어요. 영적인 건 끊어지고 세속으로만 돌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인본주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계속 뭔가 종교적인 행위들은 계속 일어나는데, 뭔가 종교적인 얘기들은 계속 하는데, 실제로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야. 그냥 인본주의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래도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쫓아내? 사랑으로 포용해야지.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대답들 해봐.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그래도 교회가 다 용납하고 용서해야지. 이 교만한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라 그랬잖아. 지금 딴 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죄와 섞지 말라 그랬으면 섞지 말아야 되는 거고. 아멘. 아니, 교회에서 징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징계하라 그랬잖아. 근데 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사랑도 없이 그래. 이런 교만한 얘기. 알아들으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목회자가요, 여러분, 이제 모르겠어.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고, 전하여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해요. 만약에 저보다 더 깊게 말씀을 파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기 세우셨을 거예요. 당장 하루아침에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당장 하루아침에고, 왜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적어도 1년, 2년, 3년 지났는데 이 안에 저보다 더
이곳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그 사람 세우세요. 이건 제가요 경험도 해봤던 일이고 주변에서도 봐왔던 일이고 성경적인 원리기도 해요. 분명히 하나님 그 사람 세우세요. 여러분을 여기 세우시지 않으셨으면 겸손하게 따라오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제가 한 번, 두 번 아니요, 그건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양심상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냥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데도 계속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뭐 징계를 하고 어떻게 뭐 싫은 얘기를 하고 쫓아내라 그랬는데 싫은 얘기를 왜 못해? 쫓아내라 그랬는데 싫은 얘기를 왜 못해? 이게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 썩게 만드는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알아듣고 계십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아멘. 이 영적인 건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요 무서워요. 이게 허투루 하는 게 없어요. 그 진짜 무서워요. 그 아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 정말로 저 말고 저보다 더 분별력이 있고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무섭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 세우세요. 뭐 저를 잘라내고 세우실지 아니면 그 사람이 또 다른 공동체를 개척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반드시 리더로 세우세요. 만약 제 안에 죄가 있거나 만약 제 안에 이곳을 끌고 가지 못할 만한 결함이 하나님 앞에 발견된다면 그 다음 날로 하나님 자르시지는 않으세요. 제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래 기다려 주세요. 오래 기다려 주셔서 뭐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렇지만 그것을 돌이키고 있지 않다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치세요. 반드시 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목이 날아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따라오셔야 돼요. 제 목이 날아가지 않는 한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결국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알아들을 거고 마음밭이 돌밭이라서 교만한 사람은 못 알아들을 거고 그래도 목사가 어떻게 자기 믿고 따라하는 목사를 어떻게 믿어? 주여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안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내가 무슨 재주로 다 끌고 가겠어. 그 무슨 의미의 아멘이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속 공동체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세속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돼야지 교회는요 세속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이거 여러분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은 제가 그거를 다 뿌리 뽑을 거예요. 뭐 제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계속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2020년에는 그런 거 다 교회 안에서 제거하라고. 아멘.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를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그런 누룩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21번째 원리입니다. 21번째 원리는 5장 6, 7,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기 보면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순수함을 유지해야 돼요. 영적인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두 가지 누룩을 얘기하는데 묵은 누룩과 아기애찬 누룩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묵은 누룩은 뭐고 아기애찬 누룩은 뭐겠어요? 아기애찬 누룩은 쉽습니다. 그건 뭐 죄에 대한 얘기겠죠. 아기애찬 누룩은 죄에 대한 얘기일 텐데 묵은 누룩은 뭘까요? 묵은 누룩이 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전통, 인본주의적인 생각, 종교성, 이게 묵은 누룩이지. 종교가 여러분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한테 원래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 생명 없는 종교 행위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 그건 이제 거듭나지 못한 거고. 근데 거듭난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묵은 누룩은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신선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그래서 뭔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끈이 끊어져. 그러고 나면 뭐가 있어? 관성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영적인 생명은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신선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기쁨과 충만함과 영예에서 움직이는 건 없어. 그런데 계속 행동은 돌아가.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게 종교거든. 이게 묵은 누룩이라는 거야. 이게 묵은 누룩이라는 거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문화가 만들어지거든. 여러 명이 같이 하다 보면. 그럼 교회 내에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묵은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 의미 가운데 행해지고 있냐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 때문에 그 일이 행해지고 있냐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헌금을 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연결돼 있어요. 주일날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하여간 뭐 예배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교회 나오고 있는 그 동기는 뭐예요? 그 의미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셀 모임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여간 이런 모든 영적인 행위들이, 모든 영적인 어떤 액티비티들이 정말 영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느냐는 거야.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린 게 뭐냐면 묵은 누룩이에요.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린 게 묵은 누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을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지키고 싶다면 묵은 누룩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묵은 누룩이 있진 않은가? 내 안에 의미는 잃어버리고 그냥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없는가? 끊임없이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익숙함이에요. 익숙해져서 아무런 영적인 이게 없는데 그냥 움직여지는 거.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익숙함은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력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냥 영 없이 몸으로 행합니다. 반복되면 공동체 안에 문화가 되고, 문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 강요하기 시작해요. 꼭 이거 해야 된다는 거야. 왜요? 그럼 몰라. 이게 이제 문화가 돼버린 거거든. 영은 여러분 항상 신선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전통과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영은 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영에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금방 묵은 누룩이 되는 거야.
뭐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뭐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 22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누룩들을 제거하고 무엇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져야 되는가?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 누룩을 제거해 버리고 대신 뭘로 하자 그러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월절엔 떡을 먹었죠. 근데 이 떡이 누룩을 다 빼버리고 그냥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먹었죠. 그래서 그 떡을 뭐라고 불렀냐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전함과 진실함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 자,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찾아보면 에일리크리에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명료하고 순수하고 섞이지 않고 성실하고 단순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 세상은요 참 복잡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밥을 한 끼 사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요? 왜 샀을까?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누가 밥을 한 끼 샀어. 근데 아주 비싼 집에 갔어. 비싼 집에 가가지고서 막 고급 음식을 이렇게 샀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죠? 부담되죠. 뭘까? 왜 샀을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에일리크리네이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의도와 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순전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밥을 샀어. 그러면요, 이렇게 고민이 되면 안 돼요. 왜 샀지? 이런 생각이 돌아가면 이제 이게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좋아서 사줬구나. 불쌍해서 사줬구나. 뭐 아니면 그냥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사줬구나. 그 액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액면 그대로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순전함입니다. 아멘. 근데 뒤에서 계속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가. 무슨 의도가 있지? 무슨 생각이 있지? 이렇게 돌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벌써 우리의 영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면 영이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은 여러분 순전합니다. 영은요 보이는 액면이 전부입니다. 영은 뒤로 딴 생각하고 다른 의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런 떡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의도 있고 이런 것은요 공동체의 영적인 생명력을 죽이고 세속 공동체가 돼버려요. 영은 여러분 복잡하면 죽습니다. 영은 복잡하면 죽어요. 그래서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혼으로 일한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일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영으로 일할 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일이 굉장히 단순하고 직선적이고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지. 이게 막 복잡하게 막 안 될 걸 되게 하느라고 뒤에서 그거 여러분 아세요? 오리가 수영을 할 때 보면요, 오리인지 백조인지 하여간 오리인가 백조인가 하여간 걔네들이 수영할 때 보면 이 겉으로는 우아하잖아요. 우아하게 무리를 가는 것 같은데 물 안에 들어가면 막 이러고 있는 거 아세요? 발이요 쉴 새 없이 이러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안 깔아앉고 떠 있지. 이게 이제 혼으로 하는 일들이야. 겉은 우아한데 속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아니 여러분, 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일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뒤에서 뭐 막 그냥 안 떨어지려고 안 깔아앉으려고 막 안가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명료합니다. 섞여 있지가 않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야.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뭐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불가능해. 이게 그냥 두면 일이 절대로 안 돼. 이게 되게 하려면 뭐 뒤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하고 이거 저거 이런 벌써 혼이 일하는 거예요. 혼이.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건 가능한 일이건 상관없어. 하나님에게 능력은 상관없거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되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마음이 복기지 않아요. 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 여기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혼으로 살아서 그래요. 혼으로. 예. 뭐 저도 가끔 그러긴 해요. 예. 근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해봐 소용없어. 어차피 될 거면 될 거고 안 되면 안 돼. 예?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평안이 있는 거야. 아멘. 네, 그게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은 여러분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일 만들지 말고 생각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단순하게 하세요. 생각을요 단순화시키시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단순화시키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셔? 안 원하셔?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거 말고 다른 걸 자꾸 신경 쓰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물론 지혜 없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이 되게 하기 위한 어떤 훈련들, 연습들 이런 건 다 하셔야지요. 그런데 안에서 염려하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꾸 일하려고 하고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분별할 줄 아셔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 일이 안 됐다고 하나님 원망해. 이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뭐 기술도 열심히 배우시고 다 하셔야지. 그렇지만 우리 안에 막 안 될 일을 되게 하려고 막 고민하고 막 이게 뭐예요? 이 안에서 막 스트러글하고 막 술수 쓰려고 하고 막 염려 계속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염려를 왜 해? 그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를 더 하든지. 예? 그렇게 염려할 시간 있으면 가서 뭐 땀 흘려서 뭐라도 좀 더 하든지. 그럼 염려하고 앉아서도 어쩌겠다는 거야. 이거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염려가 동력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혼으로 일하는 거야. 염려가 동력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혼으로 일하는 거야. 그거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신 일을 하게 돼요. 왜? 염려가 계속 돌아가니까. 영은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죽을 짐 다해서 그냥 하는 거야. 결과가 나오면 할렐루야고 안 나오면 하나님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아멘. 그게 영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 고우야 그러면은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고우하는 거고, 스탑이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스탑하는 거고. 아멘. 그리고 고우하셨으면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죽을 힘 다해서 땀 흘리고 연구하고 이래서 뛰는 거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 결과를 주시겠지. 결과 안 주시면 이게 아니고 다른 거라 그러시는구나. 그것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또 안 되면 뭐 낙담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주시고 하나님 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아휴 정말 언제 사람 될래 언제. 그거 안 주셨으면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뭘 이렇게 고민을 해. 아멘. 열심히 다 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뭘 그 다음에 고민을 하냐고.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랬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됐으면은 그럼 뭐야 그냥 이거 말고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할렐루야 뭐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지. 영은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아멘.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또 두 번째는 진실함으로 일하래요. 알레데이아 진실함. 뭐 이것은 그냥 진리, 진실, 사실, 본질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짓되거나 속이지 않는 겁니다. 이 순전함이 단순한 거라면 이 진실함은 정직한 건데 이것도 역시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감추거나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할 때 영이 활성화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만날 때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나보세요. 내 영이요 분명히 뭔가를 느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가면을 쓰고 항상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생각하고 돌려 말하려고 하고, 이게 뭐야? 그 사람 이용하려는 거거든.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싶은 거잖아. 응? 그래서 항상 돌려 말하고,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얘기하면 저렇게 될 거고, 지혜 없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 얘기해 놓으면 큰일 나는데. 예. 뭐 정직하라는 뜻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도요, 뭐 군중한테 하셨던 얘기랑 12 제자에게 하셨던 얘기랑 그 제자들에서 그 빅3 3명 골라놓고 하셨던 게 다 달랐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하신 게 아니야. 해야 될 사람한테 가려서 했지. 이게 지혜 없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직하라는 얘기는 뒤에서 다른 의도 갖지 말라는 거야. 다른 의도 갖고 이 사람 이용해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이딴 짓 하지 말려고. 그냥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대하라는 거야. 여러분, 순전함과 진실함은요 영을 활성화시켜요. 이거 정말 해보세요. 제 안에도 이런 이제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이렇게 가려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래도 중요한 사람인데 이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그래도 말을 좀 어떤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건 좀 가려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죠. 막 이런 생각들이 있지요. 근데 지난 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했을 땐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땐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냥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순전하고 진실하게, 아주 단순하고 정직하게, 그냥 내가 당신 만난 것은 이러이러한 생각 때문에 만났습니다. 난 이런 게 부족하고 뭐 저런 건 이렇고, 그냥 정직하게 말했을 때요, 첫째 뭐가 일어나냐 하면 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영이 이게 돌았다는 뜻이 아니고 영이 움직인다고. 내 영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느껴요. 그리고 상대방도 뭔가를 느껴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열매와 많은 돌파들이 나왔어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좀 정말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거든. 어떻게 해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열매가 생기고 많은 돌파들이 일어나는가. 사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잖아. 다른 사람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하시고 정직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저게 무슨 꿍꿍이지 이러면은 여러분 일하기 싫어요. 일단 저게 무슨 꿍꿍이지, 그럼 일하기 싫다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요. 단순하고 정직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마음이 움직여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 상철 전도사가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참 정직하고 단순하구나. 그러면 저도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얘기하는데 막 좋은 얘기를 하는데 무슨 꿍꿍이지? 이러면은요, 그다음부터 보기 싫은 거죠. 그 사람은 다음부터 못 오게. 이제 상철 전도사가 처음 만난 사람이 이제 그러면은 다음부터 그 사람 안 만날래요. 이제 골치 아프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골치 아프고,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많은데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골치 아파야 되냐? 그럼 그다음부터 안 만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그 영으로 움직이시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건 영으로 이래가지고 신비하게 그렇게 따라가려는 게 아니야. 지금 얘기했잖아. 솔직하고 정직하고 사랑으로, 희생함으로, 손해봄으로 그렇게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분명히 움직여요. 이렇게 못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건 줄 알아?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야. 마음이 언제 평안해지는 줄 아세요?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때 평안해지는 거야. 저는 지난 한 10몇 년 동안 하나님이 쭉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그 훈련 하나 시키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뭔 소리를 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바등바등 한다고 안 될 일이 되겠고 뭐 그러겠냐. 이거. 그러면 여러분 정직할 수 있어요. God's in control. 내 힘으로 뭐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 내 힘으로 뭐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요 결국 불안해지고 넘지 말아야 될 것은 넘게 되고 혼으로 일하게 돼요. 영으로 일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저는 정말 시작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 좀 줬으면 좋겠어. 근데 잘 안 믿어. 그럼 제가 얘기하면 믿어주세요. 요즘 주고 싶어요. 쓸데없이 교만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따라오세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 태반이 저보다 어리니까 살아도 제가 여러분보다 더 살았고요. 기도를 해도 더 했고 말씀을 파도 더 팠고 배우세요. 이제 목사님은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좀 궁금해하시고 배우시고 따라오시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목사님 왜 저런 생각하고 계셔? 뭔 유익이 있겠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뭔 유익이 있겠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큰 유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신선하십니까? 횟집도 아니고 이게 무슨 여러분의 영은 신선하십니까? 혹시 묵고 있진 않습니까? 썩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참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게 만나가요.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썩었어요. 영적인 거의 속성이야 이게. 하늘에 속한 것은 하루만 지나면 썩어. 매일매일 갱신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금방 묵어서 종교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종교가 되는 게 참 쉽습니다. 한 3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리어리해서 끊어지면요 금방 종교가 돼요. 3일까지도 안 갈걸. 한 3일만 해롱해롱 영적으로 하고 있으면 금방 종교가 돼. 이거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인 신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때문에 이게 두근거리고 하나님 때문에 막 막 기대가 되고 심장이 뛰고 하는 것이 있으세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건 초신자들이 하는 거지. 내가 뭐 지금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짬밥이 있는데. 짬밥이 아니고 여러분 누룩입니다. 그 짬밥이 아니고 누룩이에요. 혹시 그러고 계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교회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 왜 초신자들만 감격이 있고 두근거림이 있어야 돼?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두근거림이 점점 없어져? 그 얘기는 뭐예요?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지. 정상이 아니야. 날이 갈수록 더 설레고 날이 갈수록 더 기대가 되고 그래야 정상이지. 날이 갈수록 점점 좀 밋밋해진다 그러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영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활성화될 때 그곳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동현이 잠깐 나올래? 여러분 동현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올라와봐. 어제 병원 갔던 얘기 좀 잠깐 나눠주고 기도하자. 뭐.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고 싶어. 어제 병원 갔다 온 거 말씀을 드리면 원래 5월 달에 서울 성모병원인가 거기서 시유발전이라는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가 원래는 눈에 들어오는 자극이 뇌로 거쳐가는 그 전파를 검사하는 그런 검사를 했는데 5월 달에 당시 검사할 때는 시신경이 아예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프로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10월 달에 눈 수술하고 나서 12월 달 와서 장애 등급을 판정받기 전에 시유발 전이 검사를 다시 했는데 목요일 날 어제 시유발 전이 검사를 했을 때 정상 그래프와 그 왼쪽 눈 다친 눈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5월 달에 비해서 시신경이 살아나고 있다. 아예 죽은 것 같질 않고 빛을 아예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감흥이 없긴 한데 그래도 그 검사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아마도 지유에 대해서 확증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기적인 것 같다고, 기도해서 그런 것 같다고, 기도 조금만 더 하면 보게 될 거라고. 예, 원래 사실 신경이 한번 죽으면 안 살아나는 건 여러분 뭐 당연한 상식이죠. 그래서 신경이 지난 뭐 사고 때문에 이제 뭐 검사도 여러 번 하고 또 수술도 받고 그랬을 때 시신경이 완전히 죽었다고, 반응이 하나도 없다고 계속 그렇게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몸이 계속 합심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유스 애들이 참 기특한 게 뭐 모임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더니 약간 동현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꾸역꾸역 나가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더니 약간 시신경이 이제 반응이 돌아왔다고. 예. 사실은 정상적인 일은 아니죠.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건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사실 이게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돌아온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냥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 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주시는 감동이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세다에서 이제 맹인을 고칠 때 한 번에 하나님이 안 고치시죠. 근데 처음에 한번 기도하셨더니 이게 뿌옇게 보이면서 뭐 사람인지 나무인지 뭐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한 번 더 기도하셨을 때 완전히 보게 되듯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가 계속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폈는데 12월 달에 하나님 응답들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실제입니다. 실제지. 뭐 우리가 없는 거 가지고 뭐
상상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실제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곳으로 들어오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네, 우리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에서 응답을 주시고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은 응답들을 주실 거예요. 제안하는 것이 믿음으로 보이는데 이 일들 좀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팀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시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여러분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카이로스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더 많은 영적인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역사를 경험할 때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하나는 어느 정도 기도의 양이 차는 게 필요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인데 기도가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 가는 양이 필요해요. 그런데 무조건 많이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야. 뭔가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으면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그때는 그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회개거든. 근데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는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교만에 대한 얘기. 제가 아까도 좀 세게 얘기했는데 이 교만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년에 저희가 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나 잘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안 찾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도 교만한 사람의 인생엔 예수께서 안 찾아가신다는 거야. 지금은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안 찾아오세요. 그러면 가난한 자, 죄인들, 세리, 창기 다 뭐예요? 겸손한 사람한테 오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를 딱 볼 때 저게 뭘 알아? 이런 생각으로 본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예수는 아니지만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태도를. 여러분 안의 태도를. 겸손함의 태도로 쫓아오고 있는가? 아이 목사님이 어떻게 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목사님 왜 저렇게 생각하시죠? 이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 그게 막아요. 결국 그게 막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특별히 혹시 여러분 안에 그렇게 막힌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안에 어떤 순전함이 있다면 기도의 양들을 채우시고 어쨌거나 임계점까지는 끌어올려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아멘.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깐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치유를 위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어쨌거나 우리 동연히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까 이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몸에게 주시는 거거든. 이런 사인이 있을 때는 몸의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몸 안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우리 한 10분 정도 정말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더 충만해지도록, 우리 안에 혹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것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이 딱딱한 종교화돼 버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제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주여 3번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